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윗의 믹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 그리고 22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입니다. 9년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유가족들은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고 이태원 참사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전 국민이 9년 전 사건을 바르게 기억하고 이해할 때 이 사회는 정의롭고 바른 시민사회가 될 수 있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깨어나게 하시고 정부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국민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가양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가양교회 구성원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맛본 자로서 그 참 생명의 맛을 누리게 하소서.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해 깊이 묵상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상흔이 남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현역 군인에 의해 유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건에 미국이 한국 국가안보실 회의를 도청한 정황이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근거도 없이 날조되었다, 미국 정부와 협상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악의는 없었다 등 미국 정부를 대변하여 감싸기 급급합니다. 이런 반응은 앞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익이 될 것이 전혀 없는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입막음하며 무마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신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냉전 체제라 불리는 이 시대에 동맹과 적을 마음대로 정하고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한반도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코로나19 이후 약 3년간 모든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공장소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 가장 힘들게 한 이유 중에 으뜸일 겁니다. 특히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교인이 절반으로 급감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곤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실망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내 교인들조차도 몇 년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드리는 편리성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입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각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직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잘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되어 연결되는 독특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를 보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모임이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십자가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흠이 많다고 해도 또 그로 인해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주님의 교회는 견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 형태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했고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가시적으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다가 가슴 아프게도 둘로 쪼개져도 주님의 교회는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구현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 기초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교회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인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넘어선 관계와 결속과 우정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라 교회론이 달라지는 면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만 봐도 교회가 점점 우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만을 외치는 것 같아도 세상과 선을 긋거나 선악의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몰트만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기초요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다시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서 20장 부활장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만 같았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이 이 십자가형으로 말입니다. 제자 모두가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처럼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꽁꽁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개역개정판으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환청이 혹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인사를 하신 후 두 손과 이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형의 하이라이트 상흔입니다. 2주 전 종려주일 십자가 순환의 깊이 제하의 말 설교에서 십자가 고통의 법의학적 소견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손은
18cm의 큰 대못이 박혀 있던 자리입니다. 옆구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긴 창을 오른쪽 옆구리에서 대각선으로 찌른 자국입니다. 이 고난의 상흔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분이 틀림없는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먼저 찾아간 쪽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단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 제자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배반하고 도망간 이들을 재차 찾아가서 회복시킨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보여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그 경계를 넘으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명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의 일대기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년 시기의 성장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법적 부친이었던 요셉의 빈자리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히 기술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술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한 완벽한 기록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20장 말미인 30절, 31절에서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이라도 적은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서에서 정의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원어로는 잘 알려진 대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어떤 직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람어가 일상어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해당하는 아람어를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음역하였고 다시 복음서 기자가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 셈이죠. 성경 본문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파생된 라틴어 크리스투스를 거쳐 영어 크라이스트에서 다시 한국어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번역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예언서까지 구약 모든 책에는 앞으로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이 2000년 전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가 맞느냐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자신에 대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킨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내란죄로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일반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까요?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말이죠. 이런 점에서 그들이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 자신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한 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차를 선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를 내고 각종 명목에 따라 봉헌을 해야 합니다. 이뿐입니까? 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내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밖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대로 알아본 존재들도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처를 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 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증언하길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분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는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에 대해 놀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 살다 죽는 이 인생 말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단순한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요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귐을 통해 그 원동력으로
다른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어진 자화상과 창조의 본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만 피조 세계를 활용하다 보니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도 바른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 또한 원래의 모습과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 전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는 달리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양교회에서도 매주일 축도 전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성경 말씀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 간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영생, 참 평화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과 화목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역사합니다. 교회가 전국 방방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교회는 없을 겁니다. 세계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의존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갖고 가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신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알곡이 없는 죽정이와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주 설교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교회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구성원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회자를 비롯하여 주님의 종도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핵심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던 성령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실 때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종교개혁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겁쟁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교회에 불어넣어 주셔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양교회 위에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길 바라며 소원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간인 이번 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위임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부활의 감격과 거듭남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